선교사나 우리 목사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보내시고 또 그 광야에서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냥 겉으로 이 정도는 됐어, 교회도 가잖아, 전도도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늘 반복되는 어떤 제 인생에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에서 저를 제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 저희들이 한 7, 8년 있었는데 그때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한국에 이제 우리 목사님 집에 우리가 이제 그 최고 힘든 그 시간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그래, 나는 절대로 선교사 안 할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한 선교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제 아무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때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 시댁도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힘든 중에 저희들이 정말 처절하게 이제 폐잔병처럼 돌아와서 보니까 제 친구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집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절대로 이제 선교사 안 한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9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교회 다 끊고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파출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9년을 지냈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희들을 캄보디아로 불렀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저희를 보냈기 때문에 후원교회 없이 그때 이제 전세금 얼마 빼서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그 광야에 버려진 상태로 저희들이 이제 살게 돼 한 5, 6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은 이제 학교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집에서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인교회, 주일 한인교회를 가면 그 친구들은 다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우리 큰딸은 갔다 오면 이제 우는 거예요. 엄마, 왜 나는 학교도 못 가는 거야. 학교를 보내려고 했지만 캄보디아 말이 안 되고 또 중국 학교를 보냈더니 거기는 이제 중국어가 안 된다고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그 꼬맹이 의자에 앉아서 중산자니까 이걸 하니 이제 한 몇 개월 다니다 그것도 이제 그만두고 결국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전세금 다 이제 다 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한인 선교사를 위한 학교가 다 무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다른 길을 알아보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 아이들과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불이 남아있을 때는 10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제로가 되게 하시면서 그 제로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부유한 자라는 것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댕기에 걸려서 이제 열이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제가 누워 있는데 그 반짝이는 보화들이 가득 찬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써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나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엇을 주셨다고 나에게 가져와서 쓰라고 하십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쓰지 못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 모임이 있어서 그날 아픈 중에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아픈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나갔고, 그게 그 한국에서 오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200불을 주시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주에 전혀 모르는 어떤 한인 집사님이 오셔서 100불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제 마음에 우리 큰딸에게 그 100불을 주라는 마음을 주셨고, 근데 이 딸이 그 가지고 있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엄마 내가 진짜 이 돈이라는 걸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게 있다, 나도 좋은 옷 사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너의 선택의 자유다. 네가 네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네가 이것을 흘러보낼 때 네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일인 것 같다. 나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제로에서 그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한번 맛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한 5년을 힘들게 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재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유한 자로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과거에는 제가 나에게 100불이 있어? 이만큼 나는 사역할 거야.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시면서 나는 제로가 되어서 가장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나갈 때, 예를 들면 부활절 파티클럽을 하면 저희들이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한 30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아이들 뭐 선물도 사고 인형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사비도 들어야 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애들에게 우리가 300불이 들고 400불이 들 것 같은데 성사님 돈 없어.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발을 내디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진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만한 돈을 채워주시는 이제 그 과거와 다른 이렇게 이 삶의 전환점 되어지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삶에서 살아내며,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뀌기 시작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도 제가 큰 딸에게 참 욕심이 많았습니다. 나처럼 뭔가 배워지는, 나와 전혀 다른 성격의 그 큰 딸인데 저처럼 그렇게 강요하면서 끌고 갔던 그런 이제 삶이었는데, 제가 참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저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면서 저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자이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어떤 실패한 제 인생의 어떤 그것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제로로 만드시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한 20년, 3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캄보디아에 그냥 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가면 덥고 환경도 이제 주어진 것이었고 제가 참외를 너무 좋아하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오면 참외만 먹습니다.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망고는 질렸습니다. 망고스틴도 질렸습니다. 열대 과일은 먹기도 싫습니다. 그런 덥고 이런 환경이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과 부딪히며 이 아이들이 나를 받아주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그래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가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분노 제게 너무나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핍박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까지 교회 다닌다고 9년을 저를 때리고 특히 제가 이제 중2 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학교 학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4년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8번 학비를 내게 하시고 그렇지만 제가 그 상처로 인해서 저는 예수를 믿지만 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며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되어지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씩 내 혼에 있는 쓰레기들을 끄집어내시고 진짜 제가 그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들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땅을 사거나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 왜 저는 돈을 안 주셔서 교회도 못 짓고 땅도 못 사게 잠이 안 와.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와.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잠이 안 왔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할 일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 남편에 대한 분노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가 그 분노 수많은 그 좌절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캄보디아에서 저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캄보디아 보내서 제로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엄마 같은 분 그분이 제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혼의 영역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대학생과 에이즈 환자들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씩 떠나면서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대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그 이제 공간을 비워서 이제 동네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대학생들과 에이즈 환자 사역을 할 때 주일마다 여보 이번 주에 사람이 안 오면 우리는 적자. 그리고 한국으로 가자. 그 매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공원의 성교사님을 만나서 네가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 그분은 남편이 암으로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시고 혼자서 이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하는데 그 20명의 사역자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 사람이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어떤 굴곡된 삶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는 부흥회나 어떤 곳에 가면 다른 사람 다 퍼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사랑도 주지 않는 그런 엄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냥 분주한 사람, 다른 사람만 이렇게 하지만 아무 그 결과가 없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저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변하고 제가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어미가 되어가는 삶을 사니 20년 만에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전도하러 가서 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면 다 나가고 전도하면 다 나가고 특히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이고 그리고 그 불교와 유교와 이 그 민간 신앙이 뼛속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엄마들이 안 보냅니다. 그럼 이제 공장에 보내고 그 월급을 엄마들이 다 씁니다. 그러면 그 엄마들 뭘 하냐? 노름해요. 그리고 이 공장에 갔다 온 아이에게 설거지 시키고 집안일 다 시키고 엄마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리고 아버지들은 다 집을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여자 집으로 들어와서 일꾼처럼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집 이제 나가고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남자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남자들이 책임자지만 캄보디아는 여자들이 이제 그 책임자가 되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와 다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배에 나온 애들이 다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늘 화내면서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믿을 수도 없고 날마다 교회 가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계속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우선 저 아이들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변해야지 저 아이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가 한번 났는데 제가 그 아이들 전도하러 가다가 캄보디아 역주행이 엄청 많아요. 역주행을 하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뒤에 오는 오토바이 탄 한 가족 부부하고 아이 2명 타서 제 차에 박고 부잉 떨어져서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계속 이제 그 사람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캄보디아는 만일에 제가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저를 죽여도 법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를 감싸고 차를 뺏고 열쇠를 뺏고 저를 이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제 요 부부는 이제 깨어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깨어났고, 이 동네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선교사님 알아요. 저 선교사님요,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고 가.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이분 알아요. 이분은 이런 사람이고요. 너무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경찰에 가서 이제 감금이 돼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라고. 그리고 그 사고 난 그 애기 엄마도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의식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준다고 할까? 왜냐면 캄보디아는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시적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고, 또 아이들이 나 이제 나이가 들면 한국 갈 거야. 그러면 왜 선교사님이 한국 가냐고. 선교사님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그냥 엄마로 여겨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금요일마다 이제 교회를 가면 아이들을 이제 데려와서 같이 자요.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자면서, 같이 밥도 해 먹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도 같이 읽고. 그러면 저희들은 초등 4학년 때부터 애들 데리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학생이 되면 다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 데리고 가서 이제 토요일날 프놈펜 가서 훈련을 받고 이 애들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문에 또 떠나요. 그래서 늘 이것이 맞나?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나는 여기 있지? 아무 결과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20년이 되니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신학교육하고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그 한 동네를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동네 사람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술주정하면서 이제 혼내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많이 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전도를 하다가 못하고 이제 나왔다가 다음에 여기 마을이 여기도 있지만 저기에도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입구에 가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거기서 또 이제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모님이 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 교회를 올 수 없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 12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 데려오거든요, 주일날.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한 10몇 명이 그 마을 입구에 서서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데려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만에 처음 나와서 이제 PTT도 만들고 사람들, 이제 후원한 사람들에게, 왜냐면 전혀 무슨 결과도 보여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PTT 통해서 이제 여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이 정말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저희 이제 차가 아주 오래된 조그만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이제 아이들 한 20명을 이제 태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매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사람들에게 차 헌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한번 편지를 써보라고. 그래서 제가 몇 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픽업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제가 너무 가난한 선교사.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가시고 물론 이것이 뭐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캄보디아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데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한 자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너무나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부유한 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찌들렸고 그 사람들의 삶은 있지만 감사받고 행복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없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진짜 부유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게 그 캄보디아입니다. 수도가 프놈펜이고 필리핀, 지금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 사이에 끼워진 나라입니다. 저희들은 프놈펜과 건달 쪽에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평일날 저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5군데에서 어린이 셀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일날 데려와서 저 위에 있는 빤야라는 집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렌트를 해서 교회를 했지만 쫓겨났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어차피 헌금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골목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골목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이제 아이의 집에 그 쪽방인데 아주 작은 쪽방에서 한 30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제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이제 아이들 커서 지금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소기아인데 그 아이도 지금 이제 사역자 하겠다고 이미 이제 했고 이제 그 청소년 아이들이 거의 사역자처럼 이렇게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요한 선생님이 주일마다 와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냥 저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땅 문서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동네에 가서 평일날 아이들에게 어린이 셀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외양간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국 사람 교회를 지었는데 없어요. 사역자가 없어요. 버려진 교회가 2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평일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이들도 여기는 쯔로이동이라고 하는 소망교회, 그 다음에 저기는 프놈펜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쯔로이동에 12동네를 이 3개의 운송수단으로 아이들을 데리고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툭툭이 저희들이 몇 달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어라는 아이가 후어하고 썸낭이 이제 신학교 가면서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아이들 데려오고 저 위에 있는 픽업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동네 가서 아이들 데려오고 이건 이제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렌트해서 10불씩 주고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데려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저 차를 운전을 했는데 차 아이들 매일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또 교육받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너무 운전을 하고 이 차가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어깨하고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툭툭이 한 대를 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한 대를 더 사면 우리 썸남과 후어가 이렇게 둘이 이제 한 명씩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 때 캄보디아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고 방학인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40도 이상 넘어가니까 그때 이 아이들은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형, 중고 인형을 사요. 1,500원에 3개. 그러면 시골에 가서 아이들 인형 준다고 하면 다 모여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0개, 400개를 사서 이제 이렇게 봉투를 만들어서 선물도 그 다음에 전도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에 가서 얘들아 인형 줄 테니까 오라 이렇게 와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교육받은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여기는 학원에 가서 영어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테니까 좀 애들 모아라 해가지고 하고 여기는 그냥 길이에요. 길에서 아이들 이렇게 인형 줄 테니까 와라 하고 이제 이렇게 다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 교회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를 데려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가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인형을 사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성경학교라고 해서 동네가 다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여기 흰 옷 입은 이 아이가 스라이니엇인데 그 동네에서 딱 한 명 남았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도 예수를 안 믿지만 지금 이 아이도 자기가 목사 된대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제 수업 끝나면 교회 와서 자고 그리고 이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가르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운동회도 없고 소풍도 없고 음악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치킨도 튀겨주고 이제 잔치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청소년 전도자 훈련. 그래서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받고 3박 4일 또 훈련을 받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빠져나가면 또 새로운 아이들 전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여기에 이제 있는 하얀 티 입은 왼쪽에 자 이거 후원대 초등학교 3학년 때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찾아서 저희들이 계속 돕고 있고 이런 일을 안 하면 정부에서 교회 허가서를 안 줍니다. 2년에 한 번씩 교회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또 이런 저런 일을 해야지 허가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청소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늘색 옷 입은 후어와 저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사역자는 요한이라는 우리 이제 어린 전도협회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또 하늘색 옷 입은 썸낭이라는 아이 2명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도와서 금요일에 시골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미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 스라일린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올해 12학년 8월에 지금 졸업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키 큰 위설이라는 아이와 그 밑에 있는 티어리가 내년에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라이 니엣과 소기아, 빤냐 세 명도 다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세뇌를 시킵니다. 네 인생의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 직장 가서 100불, 200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사역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들이 다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2명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신학기 학비와 그 다음에 이제 사례비를 1인당 150불 주고 있는데, 이제 이 돈이 사역비 안 되니까 저희 생활비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역자들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을 1대1로 이렇게 연결해서 후원자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 캄보디아에서 신학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한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1대1 후원을 하고 싶으면 10,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캄보디아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 선교사만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교회를 데려오면 우리 목사님 2분 계시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사실 때 정말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딸 둘이 이제 큰 딸이 프놈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겠다. 도망을 갔어요, 한국으로. 근데 이제 그 로펌에서 정직원으로 하나님 일자를 주시고 5년을 일하고 지쳐서 캄보디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릴 때 소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도 프놈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그 직원으로 있다가 쉬러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야 너도 아무래도 선교사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다 그렇게 하고 저도 그 애가 선교사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울면서 나는 안 한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할 일이 많다. 내가 돈을 다 벌어서 늙어서 나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펑펑 울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주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캄보디아 보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 나는 네가 한국에서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헌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사도 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네 삶에 진짜 감사가 있냐? 네 삶에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다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갔는데 몇 달 뒤에 전화 왔더라고. 선교사 하겠다고. 그래서 와서 지금 2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가장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했고, 너희들에게도 이 일을 말하는 거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면 너 인생이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목사님 2분이 계신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는 죽고 그리고 날마다 내 생각이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죠?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작은 교회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낼 때 여러분은 그냥 별과 같은 빛나는 자가 되고 정말 빛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별과 같은 빛나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하복대를 적실 때 그들이 그냥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며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드러나고 이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자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복대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